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장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먼저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모세가 미디안 족속에 하는 일 중에 양들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에게서 양들을 치는 일은 남자들이 하지 않고요, 여자들이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 안에서 남자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여자들이 대우받는 그 정도로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 분명했던 그 시대에 모세가 어떻게 보면 무시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했던 겁니다. 모세가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누구보다 그는 광야의 기후, 광야의 환경, 광야의 날씨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인도하셨던 것이고 광야의 전문가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비록 낮아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높여주실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혈기도 낮추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내가 누구건데. 예전 같으면 혈기왕성해서 자신 있게 나간다 했을 겁니다. 예전에 사람을 죽였던 모세의 그 혈기왕성함이 지금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추고 또 낮추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 자존심 상하게 하시면서 안에 있던 분노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명령이 무엇인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명령은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이 의미하는 것은,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기하라. 이제 네 힘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죠. 달하고 그러자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제서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신 이후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불안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무엇이 가는데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나서요 19절과 20절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하실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것을 만약 맡기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 아닌 다른 사람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죠.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전문가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80년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맡겼을 때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그 일을 통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삶,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